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온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순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죠. 또 세례 요한이 순교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직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죠. 이번에는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님이죠. 헤롯 왕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니까 죽인 걸 보고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기독교는 순교로 출발했지만 모슬렘은 죽이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마호메트는 70몇 번을 전쟁을 해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이슬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적이니까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죽이는 겁니다. 비행기 폭발해가지고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천 명을 죽이죠. 폭탄을 가슴에 안고 가서 자기가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 러시디라는 사람이 시 썼죠. 그거 썼다고 이란 대통령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도 되니까 누구든지 죽이는 사람을 100만 불을 주겠다. 아예 모슬람의 최고의 지도자가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몇 년 동안 나다니지도 못했어요. 나타나면 누가 와서 죽이니까. 근데 그분 책을 번역을 일본 교수가 했는데 그 일본 교수는 그 책을 일본말로 번역했다가 모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죽었습니다. 기독교와 모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출발했고 모슬람은 죽이면서 출발했어요. 지금도 모슬람은 계속 죽입니다. 사방에서 죽여요. 참 종교의 차가 이렇게 나는지. 이제 우리 교회에 전임 목사님 13분이 모였을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예수 믿고 나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물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나?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노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명 가운데 한 명도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한 분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고1 때 자기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 아들을 보고 너는 내 호족에서 파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자기 엄마에게 당신이 아들을 망쳤어, 자식을 망쳤어, 그랬답니다. 그래 아주 혼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또 한 번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부모한테 쭉뚝을 맞았답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건 뭘 안다고 교회 좀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그렇게 때립니까?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는 불교 군종에게 그냥 핍박을 그렇게 받았대요.
어느 한 분은요,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어른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냉대한, 예수 믿는다고 냉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못 갔답니다. 저 얼마 동안. 그리고 조카들까지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하고, 그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만 보면 밥맛이 없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마음인데, 마음의 상태인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얼굴만 봐도 밥맛이 없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또 한 분은요, 초등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석가모니는 실제물이지만은 예수는 실제물이 아니다. 이래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 공부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만 이 아이가 그때 곧 초등학교 때죠. 너무 속상해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 예수 믿게 됐는데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뭘 좀 잘못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혼난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야단 맞으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잘못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계속 잘못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아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핍박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가장 인간으로서는 처참한 죽음을 죄 없으신 분이, 잘못 안 하신 분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다고,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핍박을 안 받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한 분은요, 새학기가 돼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밥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기도한다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는 동안에 막 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대학 때도 자기 선배가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노골적으로 자기를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또 한 분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보고 예수 믿는다고 미친 개라 그랬대요. 예수 믿는 고등학교 1학년이 뭐 그렇게 미친 개입니까? 미친 개가 다 병원에 들어가 있지. 또 한 분은요, 학생 때는 괜찮았대요. 그래서 학생 때 어떻게 괜찮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 잘하니까 괜찮더래요. 근데 직장 생활 가가지고, 직장 생활 가니까 직장의 상관이 교회 다닌다고 말은 안 하는데 싸놨다 가끔씩 한 번씩 예수 믿는 자기 밑에 사람을 보고는 발작을 한대요. 한 번씩 터진대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또 한 분은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요. 또 한 분은 군대 고참한데 죽도록 맞았대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공연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은 사람의 2배로 싫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상관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를 군기 교육대에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군기 교육대가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우리 때는 군기 교육대는 없었거든요. 이 군기 교육대는 뭐 나쁜 짓 하거나 잘못하는 군인을 한 달 동안 훈련을 보내는 거래요. 거기까지 보냈대 자기를.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또 한 분은요, 일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까 아예 내놨는데요. 친구들도 전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러고 전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고 내놓는데 단 한 가지 군대에서 술 안 마신다고. 술 안 마신다고 어려웠대요.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요, 군대 갔을 때 예수 믿는 티 낸다고, 교회 간다는 게, 예수 믿는 티 낸다고 얼마나 가리피고 때리는지 한 번은 자기 부대장이 자기를 연병장 복판에다가 무릎 꿇혀놨대요. 근데 이분은 착한 분이거든요. 목사 될 정도면 착한 분이죠. 지금도 착해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그냥 연병장 복판에다 무릎 꿇혀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여러 명의 몇 사람이 한 3-4사람이 군대 갔을 때 이제 수요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만 되면 기독교 환자들 다 나오라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고 기독교 환자라고. 근데 부대가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아마 그 기독교 환자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었는가 봐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핍박받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믿었으면 까짓거 그러고 손해 안 볼 뻔했는데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멸실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 13명에게 물어봤을 때 그 중에 전부 다 나까지 10명이니까 14명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핍박을 많이 당했죠. 네? 어릴 때 3년 동안을 매 맞았습니다. 3년 동안 매 월요일마다 매일 맞아 선생님한테. 물론 거긴 공산주의 나라니까 북한이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를 견딜 수가 없죠. 가만둬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산에 데리고 가지고 한 20명이 저를 몰매를 때렸습니다. 저처럼 착한 아이를 때리다니. 지금도 착하지만요. 그때도 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우등생이에요. 학교에서 절대로 문제를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집에서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우리 형님들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집에서. 근데 나는 9 형제 가운데 문제를 한 번도 안 일으키는 것이 나하고 우리 누이요. 모범생이에요. 제가 노래 잘할 것 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 때 노래도 잘해가지고 우리 반 대표로 무슨 콩쿨 대회도 나가서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하여튼 제가 무슨 학교에서 뭘 잘못하는가? 제가 또 축구 11번이라고. right wing. 멋진 right wing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뭐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데리고 산에 가서 나를 몰매를 때렸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토요일 날만 되면 자비팔 시간에 날 보고 앞에 나가라 해서 넌 뭔데 예수 믿냐? 우리 다 안 교회 안 가는데 네가 뭔데? 그래서 막 야단을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3년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를 산으로 데려가서 몰매를 때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피지컬하게 아주 육체적으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도 있어요. 중학생 때도 비슷한 일 있긴 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어서 손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다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 어머니 세베대 부인 미세스 세베대, 서희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뻑뻑절하면서 주여, 당신께서 왕이 되시면은요 내 큰아들을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작은아들을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헌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러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오른쪽과 왼쪽에 탐이 나가지고 무조건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 두 형제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부인 그 대화 속에서 나온 찬송이거든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른쪽 왼쪽 앉는 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잘 섬겨서 섬김의 최고의 인물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야고보가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 마신 죽음의 잔을 야고보도 마셔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에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 죽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저 예수 믿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외에밖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130년 됐는데 2,600명이 죽었습니다. 2,600명. 그 중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저희 교회 사람들, 제가 평양에서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 담임 목사님, 저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7년 동안 감옥 갔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 목사님이 감옥 갔었을 때에 몸이 약하니까 취조당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그것까지 왔다 갔다 못해가지고 감옥에서 못해가지고 방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업고 다녔습니다. 이분도 주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 목사님은 몸이 약하시고 방 목사님은 몸이 건장하세요. 그리고 주 목사님보다 8살이 위세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를 업고 그 취조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 방계성 목사님이. 근데 주 목사님도 순교하셨지만은 주 목사님 다음에 방계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인데요. 제 목사님인데 제가 아이 때 방계성 목사님도 6.25 때 순교했습니다. 주 목사님 아들 순교했습니다. 큰아들. 우리 형님들 친구죠. 우리 교회 백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제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아는 사람 4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2,600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본이요 지금 기독교가 약한데요, 한때는 일본의 기독교가 대단했습니다. 160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 왕이, 일본 왕이 두려워가지고 이러다가는 서양 사람들한테 다 먹히겠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은 36,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씨를 말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2,600명이에요, 순교자가. 일본은 36,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일본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가슴에 안고 죽을 수 있었어요. 부자 예수 믿는 사람이 10대 여정 종인 그 자기 종과 함께 로마의 아리나에서 사자에게 같이 끌어안고 뜯겨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거의 당연해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누굽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한 번 태어나서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요, 혼이 영이 없어요. 지정의만 있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어느 아버지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딸이 이화여대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뭐 이제 손주들도 한 몇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딸 집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딸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제가 있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그 집을 침방을 해서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그래요. 우리의 딸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저 딸이 미국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 보고 그래.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이화여대 보낸 줄 알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보고 그랬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딸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딸이 그렇게 돼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몸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리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요? 저도 믿고 싶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고등학교를 같이 앉아서 졸업을 했고 똑같이 대학을 동기 동창생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어요. 영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매 맞고 집 불타고 교회 불 지르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 지금도요. 터키 작년에 3명 죽었죠. 그전에 또 1명 죽었습니다. 이라크, 레바논, 수단, 파키스탄, 무슬림 나라들은 개종하면 죽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온 아주 이란 테란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 2분이 한국 오셔서 제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질문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이냐? 그 마음의 상태인데 예수 믿는다고 왜 죽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지성인인 교수가 그런 말 할 때 제가 아주 놀랐어요. 한 아들이 애굽의 이집트 대학의 무슬림 역사학 교수예요. 교수가 이마암에게 자기가 코란을 잘 어렸을 때 암송을 했는데 그거를 코란을 암송하니 보니까 그 내용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러고 또 뒤에서는 이러고 자꾸 상충돼서 이마암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 코란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반대가 되냐? 그 질문했다고요. 이 교수를 당장 해고했어요. 질문 한번 했다고. 학생들이 교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한 번은 칼로 막 찔렀어요. 교수. 그 질문. 그래서 나는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질문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는 아버지가 권총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질문 좀 했다고. 그래서 누나가 아버지가 죽이겠다는 말을 권총을 찾고 이러는 걸 보고서는 동생한테 말했어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튀어나가서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도망가는 아들을 보고서는 권총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쐈어요. 쐈는데 그 아들이 옆에 이제 골목으로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질문을 좀 한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을 믿어도 절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지. 기독교는 죽임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안 해요. 예수 믿어서 더 나빠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심지어 살인자도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선한 삶을 살죠. 도둑놈도 예수 믿어가지고 사기꾼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해서 시간과 함께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못해요. 그러나 시간과 함께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절대로 악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이나? 왜? 저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사탄이, 악령이 뒤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중국 얼마나 모태동 때 죽였습니까? 심지어 멕시코, 스페인, 나치, 저머니, 일본 아까 말했고 인도 지금도 그래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나이지리아, 수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죽었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도 여기저기서 죽고 있어요.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얼마 전에 북한의 기독교인 102명이 발각이 됐습니다. 102명이 발각됐는데 그 중에 40명을 총살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 건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가지도 못하죠. 조용히 예수 믿습니다. 잡혀서 40명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타일랜드, 버마, 레바논, 시리아, 캄보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집을 잃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핍박을 받나? 예수님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 사도들, 선지자들, 의인들, 교회, 또 개인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 너희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한 번도 핍박을 받은 일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없으면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세상은, 악의 세계는 선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지적을 받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회와 직장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의, 축복의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고 순수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를 봐. 한번 억울할 때 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참아야지.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참고 가슴에 고통을 느끼고 멸시를 당해도 말하지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칭찬받으리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간 사람은 말도 못하죠. 여기도 베드로 감옥 갔죠. 감옥 갔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감옥 갔던 사람, 멸시당한 사람, 손해본 사람, 금전적인 손해본 사람 뭐 얼마든지 있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4학년 때가 한 번 해봤어요. 친구가 막 날 찼습니다. 축구하다가 볼은 벌써 지나가는데 날 정경이를 아주 멋지게 찼어요. 그때 그냥 내가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왼뺨 돌려대라.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못 참죠. 예수님 때문에 어릴 때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은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도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해요. 참 주는 거 없이 밉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작은 부분을 나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도 그렇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금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어쩌다가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희도 핍박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